오늘 공부할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와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족장시대에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읽었고요. 족장시대에는 인물이 넷이 나오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로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요, 주로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거의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오늘 공부를 이제 야곱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인데 여러분들 50페이지에 여러분 야곱 중간에 다에 야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앞에를 보시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의 교활함을 숨기지 않아요. 성경은 착한 일, 좋은 일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나쁜 일을 감추는 게 아니고요. 다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우리가 오늘 창세기 읽은 내용 중에도요. 정말 낯간지럽고 부끄러운 그 창피한 일들 그런 것들도 많이 거기 나와요. 근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도요. 교활함에 대한 부분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죠. 그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다음에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성경이 교활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는요 큰 대가 지불을 필요로 했습니다. 속여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걸 잃었느냐?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요 20년 동안을 타향살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다음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요 이번에는요 야곱을 속입니다. 아주 야곱이 약삭 빠르고 교활한데 자기 외삼촌한테는 안 돼요. 외삼촌한테는 자기가 속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고요. 또 목자의 삭슬 여러 번 변개하는 등 야곱도 만만치 않은 속임수로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게 축복권 가로채고 장자권 가로챈 것 때문에 얻은 것도 있지만 20년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편애하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이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도록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형들이 아주 그냥 요셉 하면은 아주 그냥 이를 갈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일 거였는데 죽이진 않고 살려서 종으로 팔아넘겼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야곱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야곱을 본받고 싶다. 왜냐하면은 야곱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점들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받고 싶어 하는데요. 야곱의 어떤 부족한 점들 때문에 그렇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야곱에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정말 죄된 부분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낳은 12명의 자식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요. 12지파의 장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쁜 짓만 하고 장점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한 서론이고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어린 시절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25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제가 또 필요할 때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출생, 야곱가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라반은 에서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뭐로 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아주 가볍게 배고파하는 형, 단순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딱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엄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특권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아주 교활한 그런 부분들이 어린 시절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에서의 야곱입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한테 붙들리면 거의 죽는 거죠. 형은 뭐 사냥을 좋아하고 힘도 세고요. 뭐 도저히 형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 야곱이 결국은 분노한 형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해야 한다라는 염려와 친족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로 의해서 리브가와 이삭은 아버지 엄마는요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밧단 아람까지는요 그 고향으로부터 외삼촌 때까지는요 640km예요. 지금 여러분 640km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64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요. 600km라면은 640km면은 부산에서 뭐 개성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곳을 거기를 걸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니까 뭐 쫓아올 수도 없는 거리를 간 거죠. 먼 거리에 가서 다시는 고향에 오지 않을 만큼 먼 거리로 그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밧단 아람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40km 정도 되는 꽤 거리가 먼 거리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주셨고요. 베델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이제 거기다 제단을 쌓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지만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죠. 여러분 옆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의 야곱의 서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야곱의 소원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원한 대로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결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 우리 옆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요 라헬을 준다고 하고 바꿔치기를 하고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라헬을 줍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낮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라헬하고 레아를 구분을 못하느냐. 신방에 들어갔을 때 레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방을 차릴 수가 있느냐. 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차피 자매니까 레아와 라헬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삼촌이 레아와 짜고, 야곱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야곱이 넘어간 거죠.
얼마나 완벽하게 속였겠습니까? 뭐 화장도 진하게 했을 것이고 뭐 뒤집어 쓰고 막 그랬겠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뭐 이런 고려시대 보면 막 신방 들어가는 여인 보면 막 다 뒤집어 쓰고 둘러써서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막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아마 신방에 들어갈 때 그렇게 아마 가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고, 또 뭐 그 당시에는 뭐 밤이 되면은 캄캄하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더더욱이 분간을 못했던 것이 아닐까. 당연히 뭐 라헬일 줄을 생각했지 레아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약삭빠른 야곱이었지만 야곱도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아서요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먼저 그의 언니 레아를 첫째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몸종들까지도 첩으로 들여서요 4명의 부인을 야곱은 거느리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가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나서 라헬은 자식을 못 낳잖아요. 라헬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인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근데 레아는 넷이나 낳았잖아요. 언니는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이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자기 몸종 비라를 첩으로 주어서요 비라가 5째, 6째 아들을 낳습니다. 단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가 화가 나서 자기 몸종도 또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요 자기 몸종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7째, 8째 아들을 낳습니다. 갓, 아셀.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9째, 10째. 그러니까 레아는요 6명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라헬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인데, 그러니 얼마나 이 요셉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 레아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 요셉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와서 자기 고향에 다시 왔을 때 거기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죠. 그리고 결국은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요셉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친동생이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품삯의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야곱은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 외삼촌이 놔주질 않아요.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 때문에 막 굉장히 복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라반이요 조금만 더 있자 계속해서 계약을 바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놓으려고.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외삼촌하고 못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품삯과 몫에 대한 흥정을 벌인 후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좀 더 있어라. 이렇게 외삼촌이 하니까 또 마지못해 또 머물게 되어서 결국은 7년, 14년 있다가 20년까지 있게 되는 거죠.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야곱이요 자기도 수를 씁니다. 야곱도 만만치 않잖아요. 교활하기에 굉장히 간교하죠. 그러니까 간교하게 외삼촌과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자기의 꾀를 부려서요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야곱의 귀향. 야곱은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라반과 야곱은 서로 해치지 말자라는 협정을 맺습니다. 야간 도주합니다. 외삼촌이 놔주질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부인과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11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반이 그걸 알고요 3일길을 쫓아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딸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도망갈 수가 있냐, 섭섭하다 막 하면서,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협정을 맺고 보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댁의 하란에서 2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 아버지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걱정이 되는 거죠.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400명의 군사도 가지고 있는 형이 나를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수를 씁니다. 가족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 많은 선물을 앞으로 보냅니다. 소, 양, 해서요. 수많은 약대 이런 것들을요. 형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그런 선물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약복강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 32장 28절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대단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52페이지. 여기 잠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 외삼촌집 하라는 이쪽 위쪽에 있는 곳이 한참 멀리죠. 여기서 와서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게 되고 주로 이제 아버지와 또 형님들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생활하게 돼. 좀 더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이제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맞나요? 네. 이삭이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와서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52페이지 나아번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긴장관계 속에서 만납니다. 근데 뜻밖에도 형이요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야곱은 세일로 가자는 형의 요청을 거절하고 세겜으로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 세겜으로 가게 되고요. 세겜에서 야곱은 땅을 사고 적어도 당분간 그곳에 정착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신성함을 지닌 곳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복수합니다.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아서 지금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아들을 11명을 낳았지만 그 중에 딸도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디나였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거기 그 지역에 왔다가 그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죠. 우리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그때 막 벌어지기 시작한 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의 전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함으로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 아멘. 그래서 동생의 어떤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35장 1절에서 이제 22절까지 야곱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야곱은 베델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베델로 또 내려옵니다. 세겜에 한참 동안 머물다가 요 베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조건들을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야곱은 형님 집에 형님에게 피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인데 에브랏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 숨집니다. 여기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랏. 여기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서 베냐민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제 결국은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의 타락이 또다시 그림자처럼 드러난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도 나오고, 이삭이 죽고요.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 또 나오고요.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고, 에서보다 앞서 세일에 거하던 호리족속 통치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을 이은 왕들의 이름, 에서로부터 나온 에돔 족속들에 대한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35장, 36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다 나오고요. 끝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야곱의 죽음과 관계돼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46장부터 4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번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아까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요, 이 야곱이 여기서 이제 애굽의 초청을 받아서 자기 아들 사랑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애굽이 있다면은 애굽으로 이 부엘세바에서 결단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은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70명.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요셉의 가족을 포함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요, 70명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가서 애굽에 살면서 점점점 인구가 불어나서 몇 명이 됩니까? 장정이 60만이 되죠. 430년이 지난 다음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서요, 장정이 60만,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해서 200만 명 정도의 그러한 한 일개의 가문이요, 200만 명의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430년 후에는 이제 2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가서 머물게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을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해서 바로 왕이 굉장히 환대를 해주고 만나주고요. 그때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럼 목사님 라암셋이랑 그 고센 땅이랑 고센 땅 거의 같은 거예요. 아. 예. 그 다음에 다는 기근이 이제 더욱 심해지게 되고, 기근 때문에 도저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유언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면서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20년 야곱이 거의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아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듯이 가서 그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야곱이요. 17년을 살다가 거기서 147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애굽에다 장사를 지내지 않고요, 아버지의 고향 땅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막벨라골에다가 장사를 치르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원했던 소원을 이제 아들이 이루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나게 되죠. 뒷페이지 54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48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자녀가 됩니다. 좀 특이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할아버지가요 아들의 반열에 올려줍니다. 양자로 삼아요. 특별하죠. 손주인데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지만 아버지가 요셉에게 두 지파 몫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한 몫이지만 그 아들 두 명을 양자처럼 삼아서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두 사람이 아들의 어떤 그런 자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두 지파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역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손주들을 아들의 위치에 올려놓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얹어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에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특별히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을 그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갈 때 아버지의 앉은 자리에서 아버지 오른손에는 므낫세, 왼손에는 에브라임 두 명이 안수받을 수 있게끔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바꿨어요, 이렇게.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강한 그런 축복권이 있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죠.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더 강한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맏아들이니까 므낫세에게 더 큰 복을 받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위치에 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죠. 손을 맞대어서 오른손으로 둘째를 더 축복한 거죠. 이렇게. 그거는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에게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었고요. 참 특이한 것은 야곱도 둘째 아들이면서 장자의 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받은 것처럼 야곱의 자식들도 야곱은 장자 므낫세에게 더 복을 받도록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므낫세에게 복이 간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그게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그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거의 비슷한 모습을 자식들도 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유언을 하고 147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세요.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12명에 대해서 다 축복을 하고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야곱이 자기 12명의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각자 살아온 과거의 인생이 그 축복과 예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결국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대로 아버지가 그것대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잖아요. 그런 불경한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었다. 결국은 복을 찬 거죠.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첩과 동침하는 것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또 더 많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그러한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유다는 넷째고 레아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유다는 비록 연약했던 인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되심과 유사한 이상입니다. 아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때 나올 겁니다. 베냐민을 이게 곡식이 떨어졌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서 10명의 형들이요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때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어요. 왜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죠. 요셉,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베냐민 붙들어 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보니까 형들은 다 왔는데 동생이 안 왔던 거죠. 동생이 보고 싶은데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양식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곡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한테 가잖아요. 그때 나중에 요셉이 그 베냐민의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숨겨가지고요.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베냐민을 잡습니다. 베냐민을 잡았는데 결국은 베냐민이 죽으면은 아버지도 죽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더 이상은 불효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다가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보내고 자기가 대신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베냐민마저도 없어지면은 아버지가 도저히 못 사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를 대신 잡아놓고 죽이든 말든 나를 잡아놓고 동생을 보내달라. 아버지가 죄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유다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유다의 이제 결정적인 리더십이었고요. 뭐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유다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12아들 중에 몇째죠? 넷째. 넷째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유다가 넷째 아들로서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여기도 앞에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이유 없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 왜 선택했지라고 하는 정도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언에 의하면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나 그 누구도 그가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야곱이 뭐 선택받을 만한 게 특별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요. 명백한 것은 그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 참 그 약삭 빠르고 교활한 그를 왜 선택했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던 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선택받은 백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택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가 오늘날 위선자들을 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쓰시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써요. 나름대로 쓰시는 거죠. 다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거든요.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참 못됐는데 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또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야곱이요 바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한테 고백하고 바로를 축복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이성의 도모가 가져온 쓴 열매를 맛봤다. 그러니까 약삭 빠르고 교활한 것으로 얻은 것도 있었지만요. 야곱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엄마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을 텐데 결국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섰다. 너무 꾀가 있고 약삭 빠르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앞서갔던 것이 결국은 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축복도 받았지만 고생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한번 우리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성경 우리 또 다른 교재에서 나와 있는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브라함, 사라와
하갈이잖아요. 사라, 하갈.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인데 나중에 하갈 첩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이삭, 리브가 부인을 맞이해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그쪽 외가댁에서 이제 리브가를 이제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거죠. 그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라고 하는 언니를 통해서 6명을 낳았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누구였죠?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실바, 비라라고 하는 몸종들을 통해서 4명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셉이 결국 므낫세와 에브란,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애굽의 어떤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나요? 애굽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해서 70명이 됐던 거예요. 이 야곱의 자식들이 12아들 통해서 나온 그 자식들까지 해서 70명 정도가 결국은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보면은요, 야곱의 생애입니다. 야곱의 생애. 번호대로 보면은 야곱이요. 1번으로 보면은 무슨 그림 같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장자권을 사는 그러한 장면이죠. 야곱의 인생, 생애입니다. 그리고 2번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 꿈을 꾼 거죠. 베델에서 꿈을 꿨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서 외삼촌 댁에서 살면서 20년 동안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그리고 그 또 한 여자까지 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이제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거기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나서 5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살다가 147세에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지만 여기 묻히지 않고요. 여기 그 막벨라굴인가요? 가나안의 막벨라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생애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30장에서부터 50장까지 중심에 주로 나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37장에서부터는 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서론인데, 이건 여러분들 책에 없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요셉 하면 고난을 생각하는데,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의 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는 요셉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이잖아요. 애굽 하면 큰 거대한 나라인데 요셉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요셉의 자손들이 호강을 했지만 야곱의 자손들이 호강을 했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점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생겨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방에 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교재를 여러분 보십시오. 54페이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쭉쭉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어린 시절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출생,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것, 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것 알 수 있고요. 어머니 라헬의 죽음입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요셉의 시련과 극복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 37세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에요.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형님들에게 부모님에게조차 존경받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도 와서 같이 생활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5페이지 나번을 보시면 야곱 가족의 타락상입니다. 유다와 다말. 유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38장에는 그의 약점과 죄악상이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왔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 성경 여기 교재에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들입니다. 장남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장남이 죽었습니다. 엘의 동생 차자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으나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지뢰 사정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액이 형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둘째 작은 아들도 죽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서요. 그 당시에 그 문화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어떤 법이라고 할까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죠.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낳으면 그게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둘째가 지금 형수랑 결혼한 겁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번이죠. 유다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수술하고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이 셋째 아들까지 며느리한테 보냈다가 걔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겁나니까 안 준 거예요. 며느리한테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막상 때가 되어서 안 줬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일로 딥나에 이르렀을 때에 딥나 길곁 에남 인문의 기생복장으로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요청합니다. 다말은 기생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유다가 기생으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며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룻기 4장 18절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베레스, 유다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유다의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다윗이 나왔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부정한 일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3번 왜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있을까 궁금하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으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어서 가나안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증거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이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보시면 애굽은 가나안의 매우 위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이들을 분리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자라나기까지 그들을 품어주었던 전혀 뜻밖의 모태구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모태구시를 했다. 요셉의 시련과 극복입니다. 다 39장에서 41장까지는 요셉의 시련과 극복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옥중 죄수와 그 재반 사물을 맡게 되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술 맡은 자가 제가 느헤미야 지난주에 설교할 때 느헤미야 설교할 때 술 맡은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서요. 그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57페이지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알려주고 7년간의 풍년 이후에 7년간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올 것이니까 지혜로운 일꾼을 세워서 애굽에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서 바로 왕이 누구를 총리로 세웁니까? 너가 해라. 내가 볼 땐 너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요셉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요, 화학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그래서요,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거의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시켜서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채소라든지 유제품 고기보다 저장식이 높았고 돈으로도 사용되니까 곡식을 이제 결국은 풍년 7년을 통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요셉이 하고요. 그 7년 동안 저장했던 비축했던 곡식이 결국은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량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의 꿈 해석이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요셉이 졸업한 학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였습니다. 요셉이 고난, 광야 학교를 통과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17세였고요. 11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2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아마 신학하는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 것 같아요.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는데 11년 동안은 보디발 집에서 일했고요. 2년 동안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2년이라고 해도 꽤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보디발 학교에서는 가정총무가 되어서 실물 경제, 보디발 그런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큰 살림인데 그거를 보디발이 다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감옥 학교에서는 왕궁의 죄수들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걸 통해서요 미래에 준비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되었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고난을 당할지 몰랐고 그 기간이 사실은 총리가 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 재학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잘 견뎌내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모 박스에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칼날을 가는 연장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58페이지. 이제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재회가 이제 42장부터 45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 기근에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그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해서요, 이스라엘 자기의 가문을 살리게 합니다. 야곱이 식량을 구하도록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둘째를 인질로 잡아두고 그러한 조건으로 양식을 줍니다. 형들이 지불한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두고 형들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결국은 야곱이요,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곡식을 안 판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유다의 결단이죠.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고자 주장했다. 형제와 더불어 요셉이 짐승에게 쫓겨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고 결단한다. 책임을 지는 결단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한다. 유다가 성장이 되어 있다는 모습이고요. 야곱의 변화. 야곱도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요, 이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형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고 형들의 자루에 돈뿐만 아니라 이건 여기는 아직 밝히기 전이네요. 자신의 은컵을 넣어서 형들을 추격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베냐민을 종으로 이제 삼겠다고 붙들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 이때 여기에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울면서 자기가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형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요셉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유다와 베냐민, 유다가 지금 자기 베냐민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잖아요. 이 유다와 베냐민 간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신기한 그런 걸 한번. 여기 여러분 책에 없는데요.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보시면은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잖아요. 유다 넷째. 베냐민은 막내 12째 아들이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요나단이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잖아요. 정말 절친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이 됩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남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형성이 됩니다. 멸망의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 베냐민 지파의 왕후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잖아요. 그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 때문에 사는데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이 뭔가 굉장히 밀접돼 연관이 커요. 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모르는 거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게 정말 연관이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이런 걸 연구하고 찾아내는 거죠. 연관성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바로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와 살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어차피 요셉이 총리니까 너의 부모님, 너희 식구들, 너희 형제들 다 데리고 와라.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이민을 오라고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결국은 46장부터 50장까지 끝부분까지 됩니다.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박스를 읽어보십니다.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가족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형들이 미워서 애굽의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전혀 모르는 일이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알았던 거죠. 그때는 모르잖아요. 우리도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가면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터인데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몇 명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까? 7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0명과 함께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고센 땅은 라암셋 지역에 있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 더 큰 개념이라고 할까요? 서구라고 하면은 서구의 라암셋의 고센 땅, 가정동, 이런 개념이 되겠죠.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 한 구역을 주어서요. 그 땅에서 이제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신 언약을 따라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보관하고 공급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요. 먼저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해요. 편애합니다. 야곱에게 특별히 요셉에 대한 사랑이 컸어요. 그래서 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했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보았고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유다 지파를 통한 장래 왕이 나올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들은 먼저 다윗이며 그의 왕조를 잇게 될 후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요셉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가서요,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야곱의 장례 절차입니다. 야곱을 향품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처리를 했으면 40일 동안을 염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40일 동안 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을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합니다. 70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3년상 치른다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에서요, 70일 동안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요셉과 그 아들들은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것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은 이게 요셉이 우리를 봐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덜썩 겁이 들었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인간적인 사악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름을 상기시켜줍니다. 형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요셉도 죽습니다. 야곱처럼 가나안에 묻히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요셉이 죽으며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한 것은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갈 때 내 해골 유골을 좀 가지고 고향으로 가달라,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한번 요 그림을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을까? 우리 이제 창세기 공부를 다 했으니까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도화지를 꺼내지 않으셨다. 창세기가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쓰셨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꾀도 부리고 약삭 빠르고, 또 유다가 또 다말, 또 며느리랑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고, 이런, 왜 저런 사람들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도 그런 인간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활용의 명수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여전히 쓰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도 헬리콥터 시각으로 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30년 동안 준비시키셨고요. 110세부터 80년 동안 요셉을 쓰셨습니다. 오랫동안 쓰임받았고요.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꿔라. 요셉이 30년 동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가정총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술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안 만났더라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못 되었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훈련받았던 부분과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애굽의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바로왕에게 말해줬던 것, 그게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된 것이니까요. 30년 동안의 고난이 그냥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다 훈련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죠.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학자들은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세의 위대한 저술가 살리스 버리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학자가 마치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는 난장이와 유사하다.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는 난장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인데, 신학자들은 더 많이,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어깨에 태우고 있는 거인의 키가 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발코니에 걸터 앉아서 발코니에 걸쳐서 세대를 걸쳐 새로운 것이 없는 문제들과 씨름에 온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의 어깨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연구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들도 그냥 신학자가 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오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도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리콥터의 뷰. 헬리콥터를 타고 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1년을 되돌아보면요, 안 바뀐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을 되돌아보면요, 많은 것이 바뀌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데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 옆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봐라. 당장에 눈앞에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살라는 거죠. 10년 뒤를 내다보고 살아야지 뭔가 할 수 있지. 당장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큰 것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높은 시각을 가지고 멀리에서 보라는 거죠.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산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나무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헬리콥터 뷰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만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셋, 노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그런 바본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칼데오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 그러한 족장,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요셉을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죠. 하란이 여기죠. 여기가 라반,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살았던 지역이고, 야곱이 여기서 형에게 축복원을 가로채서 도망갔던 곳이 하란이고, 이게 640km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갔을 때 또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인류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렇게 해서 보았고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아담, 아벨, 노아, 바벨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은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은 족장시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도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하도 많이 들으셔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지도로 볼 때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큰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사건, 그 다음에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4가지의 큰 사건이 이제 창조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여기 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르에서부터 연결돼서 쭉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까지 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래서 애굽으로 다 이주하는 것까지가 창세기 전체적인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 요걸 볼게요. 보세요. 1번.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죠? 여기 보면 요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요. 2번은 뭐예요?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을 꾸었던 이야기죠. 3번. 이거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요셉의 꿈의 이야기죠. 4번은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거죠. 그다음에 5번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던, 그걸 뿌리쳤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8번 형님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왔던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9번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 그죠? 10번은 아버지가 죽어서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게 이제 결국 요셉의 전체적인 생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우리가 다 했고요. 여러분들 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1페이지 보면 창세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 그동안 5시간 동안 공부했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다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누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